말씀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로다.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야훼 손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함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야훼의 산에 오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야훼의 산에 오를 자. 이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젊을 때 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요즘 많이 다니지 못하지만 한참 산을 다닐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을 가든 낮은 산을 가든 한 번 산에 가면 끝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사실 산에 오른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한 30분, 1시간쯤 지나면 가장 힘이 듭니다. 아직까지 산에 올라가는 것 같은 것에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시를 다니다가 산에 올라다 보면 처음에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참고 내가 이왕 가는 것 끝까지 올라가지 하고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힘든 것도 사라지고 경쾌하게 발걸음을 돌려 올라가게 되고 마침내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전국 각지의 산을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산에 올라가서 잠깐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 기쁨보다 올라갈 때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만 끝까지 올라간다는 그 즐거움에 계속 산을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야훼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야훼 산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될 이 야훼 산이란 어떤 산입니까? 야훼 산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훼 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야훼 산에 오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하나님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믿는 것만으로 겨우 그의 믿음을 거기서 단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처럼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야훼 산에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훼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바른 뜻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산은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산은 산입니다. 어떤 산이든 단번에 단숨에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은 없습니다. 젊어서 남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남산 항상 보이는 산이지만 오르기 쉽다고 생각하죠. 물론 케이블카 타면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산도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걸어서 올라가 보세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 남쪽에 있는 관악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산들이 있지만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죠.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주로 믿을 때 내가 수고한 것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수고가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내가 세상 경험과 지식이 많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에도 그의 믿음이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 믿음의 산 주변에서 얼쩡거리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천국 가면 되지, 다른 것은 설렁설렁 그저 그냥 살면 돼 하는 마음으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대충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편한데 그렇지 않고 굳이 야훼산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이처럼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산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야훼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야훼산에 오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바른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허탄하고 거친 것들에 목표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내 삶의 바른 목표를 세우는 것, 이것이 야훼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겁니다. 즉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그는 야훼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잘하는 달란트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믿음의 모양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야훼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의 재능이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한 가지 내 삶의 목표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더 이상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야훼산에 올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1절로 3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야훼 것이로다.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야훼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야훼산에 올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의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에서 남보다 뛰어나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것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야훼산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훼산에 올라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돈을 벌든 인정을 받든 힘을 얻든 어떤 능력을 가지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즉 내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강원희 선교사는 그의 나이 49살에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네팔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젊어서 강원도 속초에서 개업을 하고 아주 잘 나가던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부터 의료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많은 미국과 캐나다 인근의 의료 선교사들이 와서 사랑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나도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라서 또 의사가 되었으니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도 잘 나가고, 그리고 가끔 가다 가족들과 얘기하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일이나 열심히 해도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결국 한 번은 차량 전복사고가 났습니다. 생사의 위기를 지나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마음 먹고 49살의 늦은 나이에 네팔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 선교 여정이 49살에 가서 네팔에 갔다가 4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에서 4년, 스리랑카에서 4년, 다시 네팔에 와서 또 의료 선교를 하고 나이가 60이 넘도록 그렇게 17년간을 선교를 하고 1999년에 다시 부임하게 됩니다. 한 병원에 병원장 하러 와서 노년을 편안히 지내는가 했더니 2년쯤 지나서 병원이 정상화되자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번에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7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80이 넘는 나이까지 그는 선교사로 파송받아 주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매번 현저를 익히기 위해서 새벽까지 공부를 합니다. 물과 전기가 부족한 삶에는 이력이 났습니다. 사비를 털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켰던 현지인이 돈만 밝혀서 마음을 다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의 여정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비록 나이는 먹어가도 머리는 백발이 되어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아직도 현역입니다. 아직도 내 몸이 살아있는 한, 남아있는 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선교 여정을 보면서 저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연세가 80이 넘어서까지 그 오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남이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고 현지인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삶의 목적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분처럼 그렇게 오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게 될 때 그럼 우리는 야훼산에 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야훼산에 올라가십시오. 이제는 내 삶의 바른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야훼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마음과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훼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른 목표를 세울 뿐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등산할 때에도 등산한다고 해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가겠다고 케이블카 타면 안 되는 것이죠. 헬기 타고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등산이 아닙니다.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내 발로 당당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산에 오르는 바른 자세가 될 거예요. 야훼의 산, 믿음의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겠다고 잘못된 방법을 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믿음 산에 오르는 방법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믿음의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하면서 내가 바르지 못한 방법을 쓰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선민에도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티끌을 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율법은 말씀하기를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얘기했는데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들 것마저 빼앗았던 악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탐욕이 그 죄악이 멸망의 원인이 됐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은 말씀하죠.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정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모스 5장 11절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가졌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을 우습게 보고 마음대로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엄히 그들을 벌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야훼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청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과 손이 깨끗해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한들 살아가는 방법이 문제가 있고 잘못되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아갈 때 착하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진실하게 사세요. 하나님 말씀처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선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도와주며 사는 삶,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착하고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기업이 없다고. 그렇게 기업들마다 그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편법도 쓰고 탈법도 쓰고 하면서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성도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기고 많은 일을 함에도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이었죠. 유한양행의 참역자 유일한 씨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일제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업을 일구었는데, 그렇게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기업은 더 성장하도록 날리고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부패해서 많은 정권들마다 기업들에게 손을 벌리고 검은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일한 회장은 절대 거기에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고 깨끗하고 착한 기업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미움을 받아서 몇 번씩이나 세무조사를 당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털이 안 나왔어요. 결국에는 세무당국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을 조사했어도 이런 기업은 봐도 처음 봤다는 겁니다. 왜? 그는 바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업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른 마음과 착한 손으로 깨끗하게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기업이 되고 결국 오히려 정부에서 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위해 모두 다 환원하고 그렇게 진정 모범이 되는 기업인의 상을 한국 사회에 보여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그렇게 바르고 깨끗하고 착하게만 살 수 있으면 절대로 교회가 욕먹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들처럼 재벌이 될 수도 없고 남들처럼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남들처럼 세계에서 1등 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결국 세상 속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그런 거 보지 않으셔요. 얼마나 나를 위해 살았느냐, 얼마나 날 뜻대로 바르고 착하게 살았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그 거룩한 곳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내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고 바르고 착하게 살아서 야훼 산에 오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야훼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하나 야훼 산에 오르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즉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쭉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살면서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하고 살죠.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약속의 연속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은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사회에서도 매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삶이란 크고 작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을 잘 지켜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 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약속을 밥 먹듯이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결국 그의 삶이 실패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약속입니다. 교통신호도 보세요. 서로 간의 약속이죠. 서로 차를 타고 가면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모두 서기로 약속합니다. 파란불이 들어올 때 차가 가는 것이죠. 차는 차도로만 가지 인도로 가면 안 되고 사람은 차도로 가면 안 되고 인도로 가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사니까 사회 질서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 시절에 이전에 선교를 떠나기 전에 잘 몰랐다가 독일에 선교소를 갔다가 1년에 한 번씩 선교대에 오면 누나가 마침 차를 빌려줘서 저희 누님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독일에서 하던 습관대로 신호가 들어오면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와서 서고 있는데 잠깐만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신호가 바뀌었나 해서 봤더니 빨간불인데 계속 뒤에서 빵빵거리고 왜 저러나 싶더니 옆에 작은 틈으로 해가지고 오더니 돌아가면서 저를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아니 손가락질을 내가 해야지 왜 저 사람이 해야지. 빨간불이 들어왔어도 길이 비어있으니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때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목사가 가서 쫓아가서 싸울 수도 없고 빨간불인데 서 있다고 왜 손가락질하는지. 감사하게도 많이 바뀌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요즘 보면 새벽에 교회 오기 위해서 운전할 때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섭니다.
근데 저만 서는 것이 아니라 옆에는 자들도 다 서고 빵빵대지도 않고 한국 사회도 많이 변했구나. 약속을 지키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생각하니 감사할 일이죠. 물론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성숙한 시민의식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작은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그 사회가 더 성숙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훼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약속을 밥 먹듯이 잊어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너무나 하나님과 약속을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겠지. 사랑이 많으시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이해는 하셔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너무나 아쉬워하고 섭섭해 하십니다. 너는 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니? 왜 이렇게 거짓 맹세하니?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야훼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에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자꾸만 기도에 부도수표를 남발하면 하나님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약속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연초가 되면 꼭 단일 기도를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21일간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해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단일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3일째가 되던 날 아무래도 몸이 으슬으슬하고 몸이 안 좋습니다. 겨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사택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온몸이 마치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다 뜨거워지고 다음날 아침 거의 잠도 못 자고 비몽사몽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었지만 몸살로 인해서 열이 38도, 39도까지 오르고 도저히 예배를 인도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못하겠다, 안 되겠다, 다른 목사님께 부탁을 할까, 그렇게 해야겠다 마음 먹다가도 아니지, 성도님들이 저 먼 곳에서 다 오시는데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내가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몸이 안 따라주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녁 7시가 예배였는데 6시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힘을 주지 않으면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결심하고 일어날 터이니 저를 도와주세요. 예, 말씀 끝날 때까지만 저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마음 먹고 몸은 천근만근인데 물론 사택에서 교회까지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올라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내색할 수도 없고 목사가 그렇게 올라가서 단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예배가 끝났는지 몰라요. 여하튼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배를 다 끝내고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말씀을 전하시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몸이 가뿐한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하나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힘들었어도 어려웠어도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다 보니 더 큰 은혜가 그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아갈 때 그냥 대충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하지만
이왕 예수님 믿는 것 잘 믿고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훼 산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약속을 꼭 지키세요. 약속 어기지 마세요. 하나님 섭섭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약속을 꼭 지키세요. 그리고 바른 삶을 살고 바른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야훼 산에 올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